오늘 말씀도 아담의 가정이라고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 없는 아담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이 그 하와를 본 첫 대답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첫 사랑의 시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 관계를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 그리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이 출산되어지죠. 그럼 그 공동체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정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보다도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성도 100가정 할 때 그 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죠? 쌓인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집니까?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겁니다. 또 플러스 알파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또 함께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는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새순교회가 진짜 참 하나님의 부흥을 겸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지고 자녀가 출산되어져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완벽합니다.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습니다. 온 산 나무에 그냥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주렁주렁합니다.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들의 이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아마 병도 없었을걸요.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상태로 그대로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딱 계명 안 하죠. 다 누려라, 다 해라,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 범하지 말라. 어려운 계명도 아니죠. 너무나 쉬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뱀이 유혹을 했지요. 그러나 하와는 먹을 수 있는 의지도 있었고요. 먹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택한 건 뭡니까? 먹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먹지 않을 자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선택한 하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갔죠. 자기만 선악과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죄가 이 땅에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원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함을 통해서 죄가 쑥 들어와 버렸죠. 그 이후에 그 아담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를 어떻습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부부 관계만 깨졌습니까? 그 죄는요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형인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해서 질투했습니다. 그 미움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동생인 아벨을 돌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첫 살인의 현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완벽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했던 모든 걸 파괴해 버렸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을 때 노아 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 가정 전체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는 무슨 방주입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수십억 인구 중에서 고작 8명입니다. 8명.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묻이 드러나서 땅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비록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심판 이전에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게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근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죠. 야,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자. 왜요? 하나님께서 또 그 무시무시한 물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명을 구원해보자. 우리 스스로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 바벨탑은 단순히 바벨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범한 것이 지금 노아 시대 때는요, 바벨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셔서 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요,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새로운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노아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편에서 그것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고, 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불신앙과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 또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누구 가정을 찾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이 허리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 아들 이삭을 낳으셨고요, 그 아들 야곱을 낳으셨고, 그 야곱을 통해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리고 장차 그들이 뭐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가셨을 때 나 한 사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없지만 나를 통해 태어나게 될 수많은 후손들,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 믿게 되어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택하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나타나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죠?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출생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그 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광야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건 뭡니까? 아담의 가정이나 노아의 가정이 실패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광야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 용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요, 모세 외에는 다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을 유지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패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편안해지면 그들은 느슨해져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만 편안해지고 뭔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요, 하나님 손 놔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리죠. 그런 그들을 또 대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편안해지면 하나님 떠나가 버립니다.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해주셨죠. 이스라엘의 열왕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수많은 왕들, 남유다의 그 수많은 왕들, 합쳐서 40명이나 되는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요, 몇몇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그런 가정이 모여서 뭐가 되어지는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고요,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아담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각각의 가정들은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패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우리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아무도 남편도 믿지 않고 부모님도 믿지 않고 자녀들도 믿지 않는 그 속에서 나를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시고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매일의 삶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는데 그 모든 실패가 누구 안에서 회복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요, 서로 사랑하지만 갈등이 있고 정말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지만 그 안에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적인 가정, 이 피가 흐르는, 피를 통해서 맺어진, 혈과 육으로 맺어진 여러분의 육적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새순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새순교회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가정의 회복이 어디로 확장됩니까? 영적인 가정의 회복과 영적인 가정으로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선교도 하고 그래야 힘을 받아서 한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달 몇 주 전에 우리 이명자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조카 이렇게 왔었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또 함께 사천에 가서 우리 케이블카도 좀 태워주고 또 맛있는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저희 어머니도 계셨고 저희 가정도 있었고 우리 동생, 제 밑에 동생 또 막내 동생 가정 그리고 조카들 다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저희들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어릴 적만 해도요, 점집에 가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복 받을 거라고 대문 방향도 바꾸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타지에 대학을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택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습니까?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할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외산촌 선교지 나가는데 그냥 쩔레쩔레 따라갔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선교지에 캄보디아 선교지에 선교하기로 평생을 헌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또 보니까 야 이게 교회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육적인 혈육으로 맺어진 그런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가정 교회가 되어졌네요. 얼마나 감사하고 내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저를 새순교회 담임 목회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그리고 왜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된다. 먼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제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알기에 근데 또 와서 보니까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오래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자녀가 안 믿고 남편이 안 믿고 부모가 안 믿고 손자 손녀들이 안 믿고 그걸 볼 때요 제 속에는 탄식이 나옵니다. 저의 탄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모든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온전한 예배의 가정, 온전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믿는 게 쉽습니까?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전한다 해봐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만문을 젖혀 주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그 안에 담아 주실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조금만 문제 있으면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 상해 보십시오. 교회 내팽개쳐버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버티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한 예배드리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